하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오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니 아무 효력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었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니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밀린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근데 넋을 놓고 있어요? 응?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그 도로 위에서, 길 위에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만난 사건입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은요, 몸에서 계속 피가 나는 그런 병이에요. 특히나 당시에 여자가 이 혈루증을 앓는다는 것은 굉장히 좀 모욕적인 일이었고, 어찌 보면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냥 바로 이렇게 시작해요. 12해를 혈루증을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해 동안 아주 심각한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 상태가 매우 비참해진 상태였습니다. 의사들을 만났어요. 많은 돈을 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를 시도해 봤지만 아무 효험이 없었습니다. 의사들을 만나면서 가진 것을 다 내놓았고요. 어찌 보면 살다 보니까 아프면서 쓴 병 때문에 가진 것조차 다 잃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 그렇게 많은 의사들을 만났고 치료를 받았으면은 병세가 조금 나아졌으면 괜찮은데 오히려 더 중하여졌다, 악화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구원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소식은 다름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소식이었어요.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듣자 하니 귀신을 내어 쫓고요. 자신과 같이 심각한 병 중에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었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는 위대한 선생님, 위대한 선지자의 소식이었습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손에, 예수님 몸에, 예수님 옷에 자신의 손이라도 대고 싶어 했어요. 그 이유는 자신의 그 절박한 상황에서 해방되어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많은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 여인은 예수님이 지금 황급히 에서 나음을
아니, 자신이 귀로 듣고 있었던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의 그 소식이 자신의 바람과 소원과 일치되는 경험을 그 여인은 그 순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그 오랜 시간 지긋지긋하게 자신을 괴롭히던 그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이 여인은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가서 먼저 구원받을지어다, 병에서 나음 받을지어다, 그렇게 선포한 것도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야, 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으니까, 예수님의 순간에 그 옷을 터치했으니까 나았어라고 위에 사는 사람들이 위로해주고 건거해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자신의 몸이 먼저 알았어요. 아, 이제 나았구나. 아, 이제 건강해졌구나. 그런 경험도 할 때 있어요. 아플 때 약을 먹고 밤새 끙끙 앓다가 눈을 떴는데 몸이 앓을 때가 있어. 아, 이 아픔에서 나았구나. 지난 간밤 괴로웠었는데 이제 건강해졌구나. 몸이 먼저 알게 되어집니다. 물론 예수님도 알았어요.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한 여인이 12년 동안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그 병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더불어 동시에 예수님도 자신으로 인하여서 한 여인이 구원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한국교회가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위기의식 속에 있습니다. 우리 조그만 교회지만 조금 전에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왔는데 주일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요? 예배 인원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또 예배 중 상황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요? 라고 묻는 전화가 왔었어요. 근간에 일부 목사님들의 어떤 모임들 때문에 코로나19가 자꾸 확산되어지고 전파되어지면서 그렇지 않아도 교회를 향하여서 또 조롱하던 사람들, 또 교회를 향하여서 비판하던 사람들이 한층 더 소리를 높이는 것 같아요. 물론 그들의 소리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지는 못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이 상황을 같이 슬기롭게 지혜롭게 헤쳐나가려고, 극복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임들, 또 소상공인의 또 사업들 많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불과 반년밖에 안 됐는데, 전염병이 발생한 지 반년밖에 안 됐는데 마치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들의 상황처럼 우리 사회는요, 우리 마음은요 피폐해진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를 극복하려고 또 협력하고 또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약을 만들려고 있는 이런 초유의 사태, 어찌 보면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병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으로부터 구원함을 얻으려고, 나음을 얻으려고 하는 바람과 저는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요, 수많은 우려, 조롱, 비판,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고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지,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서 그렇게 해서라도 나는
나아지기를 원해. 깨끗함을 받기를 원해. 회복되기를 원해. 주변의 어떤 시선도 그는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조롱, 수많은 비판들은요, 이 여인이 받아 마땅했을 수도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구원하러 가는 그 길, 그 길상에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이 이 여인의 아주 자그만 하지만 매우 급박하고 매우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결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그 여인을 예수님은 찾으셨고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 여인이 두려운 마음에 떨리는 마음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을 합니다. 제가 왜 예수님의 옷에 자신의 손을 대었는지. 자신의 삶과 자신의 상황들을 예수님께 낱낱이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노력, 모든 수고, 모든 애씀이 다 수포로 돌아간 채 마지막 구원의 길은 바로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마지막 그 순간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 앞에 자신의 상황을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전염병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빨리 이 시기가 지나야지 엄마도 학교를 가고 재은이 자석이도 학교를 가고 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회사 생활들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평화롭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해요. 일상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육체의 질병은 마음과 정신의 건강까지 해치기 때문이에요. 프랑스 통계 봤죠? 가정들이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부부간의 폭력이 더 많아지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더 끔찍한 일들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육체의 질병이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우리는 진정한 구원이 어디 있는지를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은요, 자신의 구원, 어찌 보면 마지막 순간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인간이 나약하기 때문에 신을 찾는 거야. 아무런 능력이 없을 때 자신의 할 수 없음을 이 신에게 전가하는 것이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2의 혈루증 앓던 이 여인이 자신의 나약함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주권자가 바로 예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겸손한 신앙의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는 것은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우리에게도요, 우리의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겸손한 하지만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34절에 보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너를 구원했다는 말이 이렇게 자신의 어떤 바람대로 된 것이냐고 물을 수 있지만, 보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좀 자세하게 보면은 이 여인이 그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얻었다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더라고요.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 자신의 병으로부터 나음을 얻는, 회복함을 얻는, 그리고 평안히 또 그 자유를 얻는 것이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의 결과였습니다. 열두의 혈루증 앓는 이 여인이 믿음으로 통하여서 자신이 회복되어지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나약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된 시간 가운데서도 예수님 때문에 자유함을 얻고 평화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의 삶을 살아가는 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19의 시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바닷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의 나약함을, 그의 무능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내놓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회복과 자유함을 허락하셨습니다. 힘들고 고된 시기를 지나고 있는 저희들, 우리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내어놓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축복 베푸셔서 자유함을, 회복함을,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과 소득의 10분의 1과 또 각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으시고 이 물질로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자유함을 얻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